지난 한 주간은 1년 중에서 가장 왕성하게 복음을 들고 세계로 나간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풍성한 듯 하지만 고갈이 있고 충만한 것 같지만 부족하고 적셔진 것 같지만 건조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 같지만 공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맞닿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적셔져야 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넘칠 때까지 주님 앞에 앉아 있으시기 바랍니다. 땅기팀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 또 현지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한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선교제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을 텐데 무엇보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을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많은 분이 땅끝으로 복음 들고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를 통해 주신 귀한 은혜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이제 수련회 준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향하는 게 병 나은 사람이에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고 걷고 뛰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나 그 육체는 다시 병이 들어요.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바라시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고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치유,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는 것이 기적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 다음 사람들의 관심은 처음에는 병난 사람에게 가다가 그 다음에는 병 고친 사람에게로 가요.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일어서게 된 병자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40년간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세워줬으니까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잖아요. 그 사람 우리가 쉽게 보내기는 어렵겠죠.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불편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요,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나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사실은 내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쩌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시선을 모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진심으로 그렇게 하질 않아요. 사실 베드로도 십자가를 앞둔 시점에서 11명의 제자와 서로 막 그냥 크다고 잘났다고 싸웠던 사람이었는데 성령 충만을 입고는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되기를 진짜 원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부합니다. 내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이게 사실은 기적입니다. 우리 모두도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처럼 내면이 바뀌는, 시각이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통로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무엇이 흘러갔든 간에 나를 지우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돼요. 나를 자꾸 지워야 돼요. 통로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게 나한테 나온 게 아니죠.
어딘가로부터 와서 흘러간 거예요. 나를 통해서 흘러갔을 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통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든 사실은 뻐길 일이 없는 겁니다. 파이프에 석유가 흘러갔든 물이 흘러갔든 무슨 비싼 화학물질이 흘러갔든 파이프가 우쭐댈 것이 없는 것과 똑같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든 뭐 돈이 흘러갔든 능력이 흘러갔든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나는 그냥 흘려보낸 통로구나. 이걸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 주목받으려는 욕구를 버리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야 합니다. 나를 지우면 없어질 것 같죠? 지워보세요. 더 강해집니다. 지워보세요. 하나님 더 쓰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할 때 예수님은 간 곳이 없고 나만 보이게 되는 것을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40년간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난 그날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 베드로를 막 이렇게 주목하고 궁금해하는데요. 니들은 진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적의 목적대로 예수님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 생명의 주를 너희가 넘겨주고 살인한 사람 놓아주기를 구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사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17절, 18절입니다. 계속 얘기하죠. 너희도 관리들도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일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불의한 인간들이 불의한 욕망을 따라 행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의한 사람이 막 날뛰어도요.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결국 뭘 이루어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뿐이에요. 22절, 23절. 아니요. 19절, 20절이네. 19절, 20절. 무지가 무죄가 되지는 않는다 그랬죠? 모르고 죄를 지으면 죄가 아닙니까? 아니요. 무지하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면, 돌아서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까지도 사함받는다. 그리고 너희 인생에도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는 날이 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는 자리로 나가고 싶으십니까? 회개가 필요합니다.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계속 베드로는 예수님은 너희가 존경하고 따르는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이시다. 그러므로 이분을 믿어야 한다. 이분을 거부하는 것은 모세를 거부하는 것이고 이분을 거부하게 되면 백성 가운데서 끊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마음에 안 와닿아도 이건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하면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계속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모세만 예언한 게 아니다. 사무엘 때부터 이어온 모든 선지자도 똑같이 말을 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선지자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은 복의 통로가 되질 못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고이겠죠? 고임으로 반드시 섞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도 우리를 통해서 복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로 흘려보내는 복덩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도 흘려보내고 재정도 흘려보내고 은혜도 흘려보내고 영적인 영향력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흘려보내면 강해져요. 흘려보내면 점점 많아집니다. 흘려보내면 점점 넓어져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을 흘려보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상고합니다. 자,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복음이 뭐죠?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복음이 뭐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진실로 믿으십니까? 대단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뭘 해야 될까요?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돼.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꼭 말해야 되는 이걸 말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침묵합니다. 말을 안 하죠. 그래서 우리 곁에 있던 사람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소식을 못 듣고 있어요.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말하죠.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랬어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우리 역할이 뭐냐? 말하는 거예요. 말해서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그게 뭐냐? 복음을 말하라고. 복음을 말하라고. 우리가 복음을 잘 말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요. 때로는 무당이나 사주팔자 보는 철학관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기도 하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실제로 전 보러 갔다가 무당이 이렇게 보더니만 당신은 교회 나가야 살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듣고 천도를 받아갖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분 계십니까? 점치러 갔다가 당신은 교회 나가야 될 사람이네. 교회 나가세요. 네, 이런 분이 꽤 있거든요. 우리가 하도 말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점쟁이를 통해서도 말을 한단 말이야. 우리는 왜 복음을 말하지 않을까요? 자,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모시고 모여든 120명에다 성령 충만을 받았죠. 그 안에는 사도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 입기 전과 후에 가장 큰 차이는 성령 충만 입기 전에는 말을 안 했어요. 그냥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복음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장에서 성령 충만 입고 나서 나타난 가장 뚜렷한 변화는 뭐냐면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왜 복음을 말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복음을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않은 이유는 어쩌면 복음을 말하지 않아야 평화롭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요,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를 싫어하는 우리 시대에도 사람들과 더불어 지내는데 문제가 안 생겨요. 여러분, 직장에서 복음을 말하지 않아 보세요. 누구하고도 좋은 직장 동료로 지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같이 있어도 이질감이 안 생겨요. 그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 명절에 만나고 또 특별한 날 휴가를 가기 위해서 만나도요, 일상적인 얘기를 나누고 사회의 공통적인 주제를 나누면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모이면 웃음꽃이 활짝 핍니다. 전혀 긴장관계 형성되질 않아요. 친구 관계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자주 만나도 복음 말하지 않으면 좋은 친구로 지낼 수 있어요. 관계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면 불편해집니다.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면 긴장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도 계속 말하면 우리는 눈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계속하면 관계 끊겠다. 계속하면 너 안 만나겠다. 이런 얘기하죠. 이 자리까지 가면 우리가 위축이 돼요. 심각하게 고민에 빠지게 돼요. 계속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만 말해야 되나? 그러다 생각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그 일을 기점으로 입을 닫아요. 그리고부터는 사람을 만나면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아예 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살면서 핍박을 받는 이유가 진짜 성자처럼 살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개는 핍박이 없는 이유는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동안 교회 다녔습니까?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지내는 사람에게 핍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오랜 시간 같이 만나고 있지만 늘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고 계십니까? 그 전에 해야 될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요, 나는 그에게 복음을 말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있다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 아니고요, 좋은 관계 속에 평화롭게 지낸다고 신앙생활을 잘한 것도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 복음을 말했냐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관계가 좋으냐 나쁘냐, 핍박이 있냐 없냐,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복음을 말했냐 안 했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복음을 전해도 관계 아무런 문제 없던데? 혹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하나님 믿고 복 받으십시오. 교회 나오면 평안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자녀가 잘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는 복음의 본질은 아니고 변방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복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복음의 내용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했죠?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26절에 다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너희가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예수는 모세와 사무엘을 비롯해서 그 뒤를 이어온 모든 선지자가 증거하신 분이다. 그분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정확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세상 사람이 들어야 하는 복음의 내용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줄이려고 복음을 자꾸 약화시키거나 변질을 시켜요. 교회 나오는데요, 변질된 복음을 듣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늘 잘못된 기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말이에요, 자신의 죄, 예수님이 지신 대속의 십자가, 회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말은 듣기 싫고 관심이 없고, 평안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세상에 성공하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이런 얘기만 귀가 솔깃하게 들려진다면 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럼 복음이 아니에요.
변질된 복음이에요. 그런 복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잘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것은 뭡니까? 구원이에요. 생명 얻는 구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도 이 복음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사단이 이 땅에 뿌려놓은 거짓말이 많잖아요. 죽으면 끝이다. 세상에 잘 돼야 돼. 성공해야 돼. 다 거짓말인데요. 이 거짓말이 더 판을 친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도 그걸 추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지금은요. 이념이나 사상이나 동성애자들이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커밍아웃을 해요. 나 동성애자입니다. 커밍아웃해요. 벽장에서 이제 나와서 막 소리치는 시대가 됐어요. 이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당당하고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생명의 복음을 가진 우리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베드로처럼 생명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시기 바랍니다. 말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침묵이 금이 아니에요.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3차 선교여행까지 했죠.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서 지금은 이 복음을 말하면 좀 위험하겠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안전하고 기도만 하고 다음 기회를 노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이 아시아나 갈라디아 지역이나 무슨 소아시아 지역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갔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날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병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얘기를 일체 꺼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핍박 안 받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어요. 예수님 얘기만 안 꺼내면 문제가 없다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뭔 얘기합니까? 굳이 예수님이 죽은 얘기,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얘기, 그분이 부활한 얘기,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복음이니까. 그거를 말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을 제대로 말하면 두 가지가 동시에 찾아와요.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면 핍박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부흥이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반대로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혹은 복음을 변질시켜서 적당히 말하면 핍박이 안 옵니다. 근데 문제는 부흥도 안 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이것은 죽은 상태예요.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존재 이유가 없어요. 있으나 하나해지는 거죠. 우리는 둘 중 한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핍박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있는 길을 걷고 있을 수 있고 핍박이 없는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복음을 가는 곳마다 말했어요. 가는 곳마다 핍박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의 모습은 성령 충만함의 진짜 목적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권능을 주신 목적이 뭐냐? 복음을 말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복음의 증인 되라. 복음을 말해줘라. 여러분 복음을 입을 열어 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세요. 말해보세요. 핍박이 올 거예요. 말해보세요. 부흥이 옵니다. 그래야 존재 이유가 있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할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그때 누가 오냐? 2절을 보니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몰려왔어요. 이런 거예요. 말하고 있을 때 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막 하니까 이걸 누가 들었어요. 저 이상한 얘기인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종교 지도자에게 가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급하게 사람을 모아갖고 지금 솔로몬 행각으로 달려왔어요. 이제 만났어요. 제사장은 어떤 존재인지 아실 테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모든 예배의식을 집행하는 성직자들인데요. 이들 입장은 이거예요. 자기들 허락 없이 이 성전 안에서 군중을 모아놓고 연설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왔냐? 성전 맡은 자가 왔어요.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을 경배하는 대장인데요. 사두개파 출신인 레위인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의외로요. 대제사장 그 다음의 지위입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두개인이죠. 솔로몬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을 자부하는 사람인데요. 굉장히 물질주의적이고 로마와 협력해서 부와 권력을 갖고 있지만 성경 해석은 매우 보수적이었어요. 이들은요,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근데 모세 오경에 부활이 없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뭔 얘기하죠? 예수님 부활을 얘기하잖아.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나 성전 맡은 자나 사두개인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가장 잘 섬기고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들이 지금 핍박의 선봉에 서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은 항상 어디인지 아세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안에서 머물렀던 사람, 교회 생리를 아는 사람이요, 교회를 진짜 악랄하게 핍박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40년 못 걷던 사람 일어났잖아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핍박할 일이에요? 박수 칠 일이에요? 이 절대로 핍박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이 사람을 핍박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난 것을 싫어하는 건 아니고 이유는 이거예요. 베드로가 부활을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고 하면 자기들의 주장이 다 거짓말이 되잖아.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고 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 복음 앞에 이들이 필요한 게 뭐였어요? 이들에게 필요한 거? 회개입니다. 회개. 근데 이들 회개를 안 하죠? 이유가 뭘까요? 기득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쥐고 있는 게 너무 많아. 놓을 수가 없어요. 포기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그래요. 진리라고 말을 하고 주장을 하지만 대개는요, 진리와 관련된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란이 일어날 때 전부 내세우는 주장은 진리를 주장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다 이해관계입니다. 저 사람이 내 친척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이해관계를 사실은 갖고 있기 때문에 다투고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를 박해하는 배우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배우는 언제나 사탄이에요. 사탄은 사람을 들쑤셔 갖고요, 핍박을 하게 만드는데요. 지금은 보니까 정치 권력을 사용해서 핍박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핍박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요, 사탄이 아무리 설치고 다녀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막 박해를 했더니만 어떻게 됩니까? 유다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까지 가잖아.
결국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성취란 말이에요. 그 사단은요, 자기를 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조금 지나가 보면 다 누구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사탄이 전능합니까? 전지합니까? 우리는 자꾸 사단이 전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단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타락한 천사예요. 그 하나님하고 하면 항상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열심히 설치고 일을 했는데 결국은 가보니까 다 누구 일한 거예요? 다 하나님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설치고 다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그게 누구 일이라고요? 하나님 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구금합니다. 체포해서 구금하는데 명목은 아마 성전 소요 죄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성전에 와서 니네가 난동을 부렸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죄목으로 구금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돌도 치워주고 방해하는 사람 꺾어도 주시고, 그래서 복음이 그냥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다 그냥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나요? 우리 안에 그런 기대가 있어요. 성령 충만 있고 복음 전하면 세상이 무릎을 꿇을 거다, 이런 기대가 있어요. 복음 들고 나가면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이 태도를 바꾸어서 협력자가 되고 복음을 거부하고 막 비아냥거리던 사람이 복음의 능력 앞에 팍 꺾이고, 이런 기대를 우리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오면 당황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하나님 안 도와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고 구금되고 지금 신문 받지 않습니까? 자, 오늘날은 복음 전하면 핍박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와요. 근데 핍박도 오지만 뭐도 온다고요? 부흥도 같이 온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핍박이 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그냥 강하게 반대하고 거부하고 막 나를 핍박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막 당황하고 도대체 뭐가 문제가,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복음 전하면 핍박은 원래 오는 거예요. 반대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의 증인이 된다 그랬죠. 우리가 이제 권능을 받는다는 말을 이렇게 생각해요. 권능을 받으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고, 돌 치워지고, 산이 막히면 터널 뚫려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제일 먼저 받았던 이 베드로가 나가서 안전뱅이를 고쳤지만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장애물을 치워지는 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뭘까요? 베드로나 4장 이후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을 쭉 보면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입었다는 의미는 이거예요. 어떤 형편과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권능이에요. 핍박 앞에서 꺾이지 않는 게 권능이에요. 어떤 반대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계속 복음을 말하는 게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이런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근데 고난과 함께 부흥이 왔어요. 4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았어요. 말하니까 믿는 거잖아요. 말 안 하면 아무 일 아니라고 했죠. 말을 했고 들은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는데 몇 명이 믿었죠? 남자의 수만 5,000명이에요. 이 사실은요, 폭발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요. 1장에 보면 교회의 첫 출발은 120명이야. 2장에 보면 3,000명이야.
4장에 보면 5천 명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남자만 5천 명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추정해보면 남자 말고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작게는 10,000명, 많게는 한 15,000명 정도로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엄청난 거죠.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요, 작게는 25,000명이고 많게는 95,000명으로 추정을 해요. 만약에 95,000명 중에 한 10,000명이 믿었다, 이거는 좀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 그런데 95,000명 중에 10,000명이 믿은 거는 너무나 대단하지만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85,000명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 여러분이 몇 명의 영혼을 구원한 거 너무 잘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전히 이 포항에도 믿지 않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45만은 될걸요? 더 될 수도 있어요. 45만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구원이 필요한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을 전하면 핍박과 동시에 오는 게 뭐지요? 부흥입니다. 부흥. 예. 복음을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베드로가 2장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축복이나 선포하고 덕담이나 하고 예수님 얘기 싹 빼고 하나님 얘기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핍박 안 받죠. 근데 뭐도 없어요? 부흥도 안 오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말 안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얼버무리는 거예요. 관계는 좋아요. 뭐가 없어요? 부흥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목장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가? 어쩌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복음을 말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찾아오는 평화를 추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핍박이 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에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튿날 관리,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 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를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가만두면 큰일 나겠다. 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안나스와 가야바는 아시는 것처럼 둘 다 대제사장인데요. 안나스가 장인이고 가야바가 사위예요. 안나스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폐위됐어요. 유대인들은 안나스를 존경했습니다. 근데 사위 가야바는 AD 18년에서 36년까지 18년간 대제사장직에 있으면서 사내들인 공회 의장이었어요. 근데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의 신문과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럼 다음 주 본문에 나오지만 예수님의 제자는요, 그 죽이는 거 식은 죽먹기입니다. 요한과 알렉산더는 누군지를 잘 몰라요. 자, 이들이 모여서 신문하는데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 부활에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얘기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권한을 다 갖고 있는데 니네가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성전에 와서 치유하고 이상한 메시지를 전하느냐? 이게 신문의 핵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왜 남의 땅에 와서 이상한 행위를 하고 이상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냐? 이거를 지금 신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권세는 누구한테 받아요? 사람에게 받습니까? 하나님에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에게 받았죠?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허락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에든지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은 사람에게 허락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예, 핍박 올 거예요. 저항이 있을 겁니다. 각오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말할 때 뭐가 옵니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예, 이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자, 8절에서 12절을 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당당하게 답변하는데 무리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예의를 갖춰서 얘기를 해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이런 의미예요. 백성의 지도자와 원로 여러분들 정중하게 존칭을 사용해서 답변을 하는데요. 답이 뭐예요? 여러분 베드로 이 말을 할 때 듣는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입니다. 마음먹으면 해치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두렵지 않겠어요? 말이 버벅거리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다. 아주 확신차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 너희 앞에 서 있다. 사실 이건 죽을 소리거든요. 날 죽여주시라는 소리예요. 근데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 이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 확신차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계속 이렇게 말하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가 버렸어요. 근데 이 돌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머릿돌은요, 건물을 지을 때 양쪽 벽에 하중을 받고 돌들을 이렇게 쌓아갈 때 중심을 잡는 돌을 의미하는데요. 너희가 버린 돌을 하나님은 성전의 기초석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시편 118편 22절 말씀의 인용이거든요. 근데 시편 118편 22절을 보면 그냥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공회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해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과 상관없는 복음이 아니었고 상관이 있는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오늘 우리하고도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남의 얘기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내가 살아났어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의 얘기로, 여러분 개인의 얘기로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사실은 우리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예수는 목수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볼 때 예수는 공식적으로 랍비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를 지켜내지 못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이름이 유일한 구원자다. 이 얘기는요, 수천 년 동안 율법을 따라갔던 유대인들을 굉장히 거슬리게 하는 얘기였어요. 이런 얘기를 누가 믿겠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 듣고 몇 명이 믿었습니까? 5천 명이 예수님 믿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는 이거예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심지어는 미신에도 있고, 모든 종교는 다 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갖고, 종교 통합을 논의를 합니다. 이런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만 절대 진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예수님만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의 시각에는 어떻게 보이냐? 배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독선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이게 훨씬 더 푸근한 얘기요. 그리고 합리적인 얘기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만약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면 아들을 보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이 어리석은 분이 되는 거예요. 진리는 구원의 길이 하나밖에 없다.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진리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늘 이렇게 비교를 설명을 해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산, 자락, 어디에서 출발했든지 간에 정상에 가서 다 만난다. 정상에 가서 만난다는 말은 정상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 다른 지점에 출발해 올라가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이 다른 데 출발해서 정상 가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도 또 다른 곳에 출발해서 올라가도 구원이 있고, 미신도 어딘가 출발했지만 올라가서 정상 가면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이 이 주장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산 꼭대기의 하나님이 직접 산 아래로 내려와서 인간을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여러분의 입으로 이 예수님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 더하기 1이 얼마죠? 2죠. 1 더하기 1의 정답이 2 말고 다른 게 또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죠. 그럼 1 더하기 1이 2라고 주장을 하면, 이거 한 개밖에 답이 없다고 주장하면 독단적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 안 하죠. 1 더하기 1의 2가 정답이 한 개밖에 없다고 우리가 독단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배타적이 되려는 게 아니라 진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답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전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구원자가 출생할 때, 살아갈 때,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셨고 그 모든 예언은 성취가 됐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름의 능력이 사람을 고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은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 이것은 그분이 살아계신 구원자임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한 복음, 나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입을 열어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말해야 합니다. 이 소식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핍박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